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책이 좀 필요할 수 있어서 혹시 핸드폰에 없는 학생은 저기 뒤에 성경책 갖다 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지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찾아봅시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세 번역이라 이거 보고 하고요. 이따가 찾으라 할 때 찾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아멘. 제이가 화장실을 간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선 내 뒤에 열린 문.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고, 오늘은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동안의 세월들을 한번 회상하면서 플래시백, 맞죠? 플래시백 하면서 오늘 본문 순서대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순서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평강씨,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또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만 듣나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만 있나요? 또 누가 있죠? 정한씨,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있고. 사람 중에서 누가 있나요? 순영아, 사람 중에선 누가 있니? 예수님 말고. 네? 누가 있을까? 시연아, 우리가 지금 누구 얘기를 보고 있는 걸까? 1년 동안 누구의 이야기를 복음서 안에서 보고 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어도 돼. 어떤 사람들, 제자, 박수. 양시연, 역시 예비 선생님다운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 공동체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어부로 살다가, 고기 잡으면서 살다가, 혹은 세리로 살다가, 혹은 뭐 했는지도 사실 모르고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부터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가 있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1년 동안 읽어온 이 본문에 항상 등장해. 항상 예수님과 같이 등장해서 이 복음서, 이 성경 속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던 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특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엄청 몰고 다니셨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잠잠하라 했더니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근데 마가복음 항상 무엇을 덧붙이냐면 이 같은 일은 전에 없었다. 예수님은 이런 권위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요.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도 주시고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꾹꾹 담아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타 강사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듣던 장면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밥때가 지난 거예요. 근데 집은 저 멀리 있고 밥때는 지났고 배가 고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봤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곁에서 항상 지켜보던 이 제자들은요, 조금씩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성장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단순히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맡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 믿음까지 자라는데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친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 속에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복음서를 쭉 봤지만 이걸 다 하나하나 보려면 1년 가지고는 택도 없어.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이야기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손에 침 뱉어서 혀를 만지시고 귀를 팍 뚫어가지고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상한 특별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사정상 넘어갔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특별한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님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나의 평생을 함께할 나의 스승이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거의 한 몸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까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스승이신 예수님이 씻겨주셨고요.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와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하나됨의 시간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찬찬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33절부터 41절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 이 운명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나중에 읽고 이렇게 교독해 볼게요. 시작.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면서 죽어가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가장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12제자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제자들이 있나요? 나오나요? 없죠. 코빼기도 안 보여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등지고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마치 자기들이 주인공인 마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마냥 등장했던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는 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찔렸습니다.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제 지나왔던 삶 속에서 특정한 순간순간들이 머릿속에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도망갔을 때가 정말 많았구나 라는 기억이 살아나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믿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하찮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눈 깜빡하는 사이에 한순간에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되기 쉬워요. 우리도. 특히 이럴 때 예수님이 나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안 느껴질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한테 손해와 위기와 위험이 찾아올 때, 이런 순간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주저없이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랬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던 로마의 백부장이 가장 먼저 목격하고 깨달아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멀리서나마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 12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매달려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제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만 남아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숨이 떠나가기 직전에 아주 괴로운 소리로 큰 고함을 지르십니다. 으악하고 지르셨겠죠? 우리 3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아주 괴로운 소리, 고통 섞인 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절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절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영화가.
여러분 예수님 영화 본 적 있나요? 정하나 있어? 요? 없어요? 하은이는? 없어요? 제이는? 없어요? 오, 한번 봐야겠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되게 많이 있는데 모든 영화가 다 포인트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 이 장면 하나만큼은 모든 영화가 다 집중해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 장면. 이 장면에서 어떤 영화에서는 하늘에서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어떤 영화에서는 가시관을 쓰고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눈동자가 스크린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동자와 탁 맞도록 그 화면이 정지되어서 한 3초간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아들을 죽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이 슬픔을 나타내는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알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한번 그 마음을 느껴보고자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존재인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식적인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다 찾았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남자반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아들이 여러분 죄도 없이 모욕당하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주 끔찍하게 배신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어떠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있는 쭉 찢어지는 저 성전 휘장이 마치 하나님의 찢겨진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휘장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휘장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물어볼 테니까. 하나 둘 셋. 정한이는 알고 있어요? 휘장? 뭐예요? 간단히 깃발 같은 거? 깃발 같은 거? 어, 어,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있어요. 집. 성막. 나중엔 성전으로 그 성소가 옮겨지죠. 통칭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성스러운 장소. 거기에 성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아주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지성 누구야? 주향이야? 주향인 것 같았어. 오, 훌륭해.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입구에 두꺼운 큰 가림막, 커튼 같은 게 쫙 내려와 있어요. 그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고급스럽고 컸는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외적들이 이 성소를 침범할 때마다 이 휘장을 들고 가버립니다. 자기 나라로. 다른 건 다 막 파괴하고 막 때려 부시는데 이 휘장은 가져가요. 특별해 보였나 봐요. 그만큼 휘장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고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마지막 관문 같은 거예요. 이걸 열고 들어가면 그곳은 하나님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열리는 커튼이에요. 휘장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그 휘장이 예수님이 으악 고함 치시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쫙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보통 뭘 찢으면은, 사람이 찢으면 아래부터 찢어지죠. 위에는 대롱대롱 달려 있고. 그런데 이 휘장은 특별하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고함 치신 그 순간, 그 고함 소리와 함께 성전 성소에서도 큰 소리가 났습니다.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두꺼운 휘장이 쭉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찢어진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은 정말 1도 감당 못할 그런 슬픔,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끝나지 않는 사랑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찢겨진 휘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1년 중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집, 그곳에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아무도 통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기회를 얻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이번에 우리 여자반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실 때 뭐부터 지으셨어요? 보니까 뭘 처음으로 창조하셨어요? 뭐라고요? 빛을 창조하셨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한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고 어둠이 물러갔어요. 오늘 말씀 첫 구절에 12시 대낮이에요. 해가 가장 위에 있을 시간에 갑자기 어둠이 임합니다. 마치 창조 이전, 태초에 빛이 있기 이전에 그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깊은 어둠이 온 땅에 깔려 있던 것처럼 33절에 보니까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창조 이전의 세계와 똑같은 상황에 이 땅이 놓이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외치시고 몸이 찢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빛이 시작돼요.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세계, 이전과는 다른 세계,
창세기에 나타난 그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 태고의 창조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새 창조의 장면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지으시고 어둠을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시작했고 이뤄 나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소망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등 뒤로 이렇게 등지고 도망가고 있지만 그 바로 뒤에서 문을 활짝 여시고 휘장을 활짝 젖히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뒤돌아서 다시 나에게로 와라.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천지 창조든 새 창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집을 짓기 원하세요. 천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눈에 보이는 유한한 이 땅에 집을 지으셨을까요?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와 같이 사는 그 영생의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기대되고 소망이 있고 그것이 너무 즐겁고 보시기에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문을 두셨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 문 앞에서 자꾸 서성이고, 나는 못 들어가. 나는 여기 들어가지 못해. 뒤돌아서 도망가고, 너무 여기는 중요한 곳인가? 어려운 곳인가? 나는 들어갈 수 없나? 도망가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고 배신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날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등 뒤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닫히지 않는 열린 문. 우리 뒤에는 이미 찢겨진 휘장이 펄럭펄럭 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뒤돌아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함 소리와 휘장이 찢어지는 그 큰 소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항상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